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 뭔들이라는 주제로 이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뒤에서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폐잔병처럼 오늘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 비가 오고 그래도 난 네 생각이 난다는 노랫말처럼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 오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함께 얘기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앞서 잠깐 몇 가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사님 이따가 성찬식을 하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는 하람이가 또 새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새 친구는 이따가 전도사님 말고 이제 뒤에 계신 김가은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찾아가서 면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혹시 있다면 그 순간은 대체로 언제이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을 참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막 솔민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받는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굴 보면서 사랑을 느낍니까? 그럼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죠. 전 뉴진스 이런 거 듣고 싶지 않고요. 날 보면서 사랑을 느껴요. 네, 저는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자, 어쨌든 한번 물론 여러분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순간은 대체로 사랑하는 대상 또는 가족, 연인이 많이 아플 때 더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왼쪽 눈의 한쪽이 조금 너무 아프고 이물감이 느껴지고 따끔따끔 거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눈을 비벼가면서 그냥 뭐 그럼 또 괜찮아지고 해서 그냥 방치해 뒀었는데요. 이제 아내랑 이제 데이트를 하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눈의 통증이 너무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통해 받은 진단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포도막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제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어떤 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상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밤늦게 핸드폰 보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제게는 그게 그 처방이 꾸중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대답할 기력도 없는데 병간호를 하고 있던 당시 지금은 아내인 여자친구가 제게 제 대신 선생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잘 보살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통제 처방을 받고 나니까 한 11시, 밤 11시 정도가 됐습니다. 6시 정도에 병원에 도착했으니까 한 5시간 정도를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아내가 저를 이제 간호한 거였는데요. 근데 아내가 이제 이후에 그 간병했던 순간의 소회를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응급실에서 병상에 누워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짐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답니다. 이 남자 내가 평생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다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에게 깜짝 놀랬대요. 왜냐하면 차라리 자신 스스로가 아픈 게 낫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 순간 생각했대요. 이 남자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절 보면서 아내는 저와의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참 감격적이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저 역시 아내를 보면서 마찬가지의 생각들을 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아플 때 곁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까맣게 타는 것 같고 속이 상하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 저와 아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한 타인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타인을 내가 타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아니 타인을 어쩌면 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실은 아픈 것을 보고 사랑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나도 아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2003년 이제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아마. 2003년에 뜨겁게 달궜던 사극이 있었는데 다모라고 하는 명대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대사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냐? 예. 나도 아프다. 자, 이 대사인데요. 여러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서진 씨가 진짜 아파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 대사의 진위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널 너무 지금 좋아한다 라는 말이죠. 제가 사실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황제성처럼 널 좋아해 막 이렇게 춤을 출까 하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안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서진 씨가 뭐 하는 거예요? 널 좋아해? 라고 하는 지금 플러팅을 지금 하지원한테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도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머리가 복잡한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를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모습이 교회로서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만 있는 교회, 병 고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른바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계속 경쟁하더군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지체만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신을 뽐내고 누군가를 깎아내려가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부적절한 모습에서 탈피할 것을 바울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 있다면 바울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라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설명했을까를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 말해 주십시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입니다. 왜요?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산으로 야외 예배를 떠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 전 재민이었는데 그때 킥보드 타는 법을 좀 배웠을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킥보드를 타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 알고 있었는데, 그 쾌감의 행복을 느끼던 당시라 비탈길이 존재하는 산을 간다는 것은 제겐 속도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아우토반과 같은 도로였던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식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팔렸을 때 저는 동생들의 선망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킥보드를 들고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그 비탈길을 올라가 발을 박차고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이구나 생각해서 생각보다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몸이 막 바스라지도록 아파서 와,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막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받은 진단명은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서 온몸이 아작났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손목에 금만 갔다니 너무 아픈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부위를 다친다고 그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거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왜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몸의 각 부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26장 1절에서 말하는 바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요, 우리는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타자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뼈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예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이기에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잘난다고 해서 그 지체만 잘났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지체의 잘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구를 너무 잘해서 발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발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해 주듯, 모든 이들이 영광을 받듯 그 지체의 잘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각각 모두에게 저 은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끈기라는 선물을, 누군가에는 인내라는 열매를,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누구에게는 지적인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요, 여러분, 어떤 은사도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됨을 나의 잘됨으로 여겨주며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슬퍼하고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뽐내며 자랑한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속은 비어있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며 상대방의 수고와 헌신과 아픔과 애씀, 노력들을 함부로 폄훼하지 않습니다. 러브 이즈 번들이라고 하는 코미디 빅리그의 한 코너에서 양세찬 씨와 장도연 씨는요, 서로를 향하여 짓궂은 장난들을 합니다. 진짜 꼴배기 싫을 것 같은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장도연 씨는 한숨을 내기도 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하지만 그 코너는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코너의 제목처럼 사랑이면 뭔들 싫겠냐는 의미의 아주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각각의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각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꾸 연약하며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이 강서 성결교회 고등부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쁜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처럼 상대방의 모습들을 보며 기뻐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보며 같이 속상해하며, 서로 섬기며 품으며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서 성결교회 고등부가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이 성적을 잘났다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학을 갔다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보며 같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조금 좋지 못한 성적이 있었을 때,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수험생 친구들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냐? 나도 힘들다. 잘했니? 축하한다. 사랑한다. 너무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한 마음의 확신을 품고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한,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만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 여러분을 향한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만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얻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여러분에게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밝히게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여러분,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안에 한 몸 이루었으니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친구들의 앞길들 주님께서 비밀하게 감춰준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계획들을 기쁨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계획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보시기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헌금이 내 안에 감춰진 아름다운 비밀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들의 손길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그 몸을 확장하며 나아가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